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생전에 활동하셨던 지역은 저 남쪽으로는 예루살렘 지역이었고 북쪽은 갈릴리, 그리고 그 중간점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서 주님이 어린 시절 성장했던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오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신 다음에는 또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그런 사역을 유대 지역에서 쭉 해오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조금 경계하는 곳이죠. 왜냐하면 그곳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혼혈족이 살았던, 즉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라 해서 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가끔 지나가셨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던 여인에게 전도한 사건이 바로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때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사건도 그 지역을 보면 사마리아 그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규범으로 보면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 집에 살지 못했어요. 일단 가정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과 가까이 가서도 안 되었습니다.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이볼라라 하는 그 전염병 아시죠? 서아프리카에서 뭐 시에라리온이라든가 그 리비아 등에서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 치료제가 발명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일단은 격리 수용을 하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나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병이 들면 동네에 살질 못하고 동네를 떠나서 멀찍이 따로 거주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 병이 걸린 환자들끼리는 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사실 이들도 따지고 보면 가족이 다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부에 어떤 반점이 나서 이게 사라지지 않고 이상한 징후를 보이다가 이제 제사장을 만나보니 제사장이 판명하기를 나병입니다. 이 판명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나병 판명을 받고 났을 때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들은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이리저리 쫓겨가면서 하루하루 연명을 해야 되는 불쌍한 존재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가끔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일한 희망사항은 언젠가 그 예수님을 우리도 한번 만나면 좋겠다. 그렇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촉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신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감히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그들을 대할 때 다 그들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10사람의 나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선 것은 아니었어요. 군중들을 해치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요. 또 사람을 가까이 했다가는 돌팔매질을 당하기 일쑤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따로 격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금 서성이고 있던 그 사마리아 인근 가까이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본문 11,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사람의 이 환자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일생 최대의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만날 수 없는 분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평생 자신들에게 일어날 수 없으리라고 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미처 이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들을 미리 격리시키지 못했어요. 그런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그동안 멀리서 들어와만 이름을 듣기만 했던 그 예수께서 바로 눈앞이 가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환자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마주대고 의논을 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구동성으로 큰 소리를 외치게 된 거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에서 이 선생의 표현 있잖아요. 예수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예수 하지 않고 거기에 선생님을 붙이고 있잖아요. 이 에피소타이테라는 이 선생이라는 이 말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를 호칭할 때, 여러분 뭐 주님, 거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주인님, 또 임금님, 그럴 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극존칭을 이 환자들이 예수님께 쓴 것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령 갈릴리 바다에서 빈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주님이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한 말을 보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거기도 베드로 그 말을 써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때 그 베드로가 쓴 선생님이 하는 그 표현도 여기 환자들이 붙인 그 선생의 말 같은 단어입니다. 그 뜻은 극존칭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주님 앞에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의 마음은 지금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그런 간절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표현은 이 엘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단어고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환자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우선 가정에서 버림을 받다시피 했잖아요.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이별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멀쩡하게 지나다 갑자기 병이 들었고 그 병에 대해서 자기들은 전혀 상관없이 집을 떠나야만 된 이런 불행을 이들은 몸소 겪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은 누구보다도 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집을 떠난 이후부터는 친구도 못 만나고 이웃도 만날 수 없고 그냥 외톨이게 돼서 오늘은 이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다니면서 그저 조금씩 음식을 어떻게 구걸해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야말로 인생의 나락을 떨어지는 경험을 한 것이죠.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 환자로 판명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첫째 일은 옷을 찢는 겁니다. 이건 극단적인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고 그 다음은 머리를 풀어 헤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말을 스스로 외치기 위해서. 그 말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 경고를 주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부정합니다. 나를 떠나가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불행한 그런 병이잖아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따리를 싸서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저 멀리 떨어진 진 밖에서 살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저쪽에서 성한 사람이 오면 내가 미리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부정하다 외치고 또 피해줘야 됩니다. 이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자 기급을 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런 참 불쌍한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그 병이 어쩌다가 회복이 된다면 그때는 제사장께 다시 가서 제사장의 그 몸을 보고 판명을 다시 합니다. 당신은 이제는 해방이 되었어. 하지만 그게 쉽겠습니까? 어쨌든 이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병에 걸린 환자 외에는 없지요. 그때 뭐 의사가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야만 되는 이보다 더 불쌍한 처지의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너무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동안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었던 그들의 아픔을 지금 주님께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외면하고 다 도망을 가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신랄 같은 희망이라면 부디 예수님이 자기들을 돌아보고 그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것이 그들이 바랄 수 있었던 신랄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은 많은 환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신기한 것은 그 환자들 거의 다 불치 환자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안전병이, 날 때부터 소경을 난 사람, 중풍병자, 12회를 혈류병으로 고생한 자들, 이런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데 신기하게도 만나고 나서는 고침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도, 이 문둥병 환자들도 부디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났으면 주님은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런 믿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마지막 희망, 이제는 불치의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그 주님을 만났으니 그 간절함이 어떻게 했겠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외침을 들은 주님 어떻게 하셨나요? 보통 사람들 그 외침을 듣고 거리를 더 두잖아요. 혹시나 그 병이 나한테 옮겨올라. 한데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은 눈길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니 주님은 그들에게 뭐 고침받았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근데 이제 그 규범을 보면 이런 말씀은 이미 그 레위기서의 그 말씀을 볼 때 너희들이 병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고 오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셨어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으로 일단 우리 가보자 하고 이제 그들이 발길을 돌려서 주님 말씀대로 갑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요청해서 그 요청을 거부당한 경우가 없잖아요. 어떤 때는 주님이 조금 거부하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셨지만 오히려 그것은 정반대로 역설적으로, 예를 들면 수로니게 여인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주인이 먹을 이 음식을 어떻게 계획해 주겠느냐
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 여인에 대한 긍휼을 베풀기 위한 역설적인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혀 죽임을 사형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한편 강도가 주님께 요청했죠. 선생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그 요청을 받아주셨잖아요. 주님은 마지막 운명 때까지 어떤 죄인의 요청도 거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이걸 보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지 말라고 참 도시에 싸서 말려도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이게 강력한 주님의 약속은 두드리는 자,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침에 귀를 막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본문의 10사람이 나한 자들의 애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은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살해할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감당치 못할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망할 필요 없잖아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야말로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를 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사람들이 도망을 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발길을 그쪽으로 돌려가는 도중에 10사람의 나한 자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신기할 정도로 병이 낫게 됩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죠. 이게 나을 때가 돼서 나았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도 우연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때가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 명백하게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같은 환자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의사를 만난 것도 아닌데, 단지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 가는 도중에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 우리가 본 대로 이 환자들이 나음을 받았다는 인정을 받는 길은 제사장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 제사장은 신중하게 그 환처를 보고 크기를 보고 색깔을 보고 그리고 그 몸 상태를 보아서 판단을 내리잖아요. 주님은 예를 들면 지금 그 자리는 바로 나았다 하더라도 제사장의 판명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이 환자들에게 제사에 가거라, 이걸 보면 주님이 율법의 순종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법을 따라 주님은 그렇게 일을 지금 성취해 나가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율법대로 죄송합니다. 10사람의 나한 자들을 제사장에 찾아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병에서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10사람의 나한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길목에서 이런 치유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제사장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 역사는 이미 나타난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병은 나았어요. 주님은 긍휼을 간청하던 환자들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를 않으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 그대로 이 10사람의 환자들은 정말 주님의 그 오신 목적대로 병에서 고침을 받고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이들이야말로 절대로 주님이 필요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의 나만이라는 장군 들어보셨죠? 나만. 그도 불행하게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자니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만이 왕의 이제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병을 고치러 왔소이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나만을 맞이하면서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처음에는 좀 기분 나빠했지만 일단 이제 그 엘리사의 말을 듣기로 하고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깨끗이 나았잖아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만 위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몸에서 병이 떠난 것이죠. 거칠었던 나 피부는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곱게 고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이런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분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에 전적인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아멘,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체의 병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심각한 질병도 능히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인 아픔, 영적인 병도 능히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10사람의 나환자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어릴 때 귀여움받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었잖아요. 그렇지만 불행스럽게도 나병의 공격을 받고 결국 가정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것은 그 어떤 영적인 교훈을 본다면 죄의 무서움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사탄의 유혹을 받고 타락이 되고 그리고는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 쫓겨나고 그 낙원에서 쫓겨나고 가는 곳마다 불행스러운 일들이,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올라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일생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되었을 때 우리를 맞이할 분은 누구신가요? 물론 우리 주변에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근본적인 이런 죄의 병에서 치료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웰컴하시고 영접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치유하시는 주님의 눈길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한 사람 문둥병이가 고침받고 와서 너무 감사해서 그 앞에 큰절을 하잖아요. 발 앞에 엎드렸다. 이 말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감사하다는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침을 받은 10사람인데 나머지 9은 어디로 가고 너만 왔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고침을 받은 이 한 사람이지만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 왜냐하면 갈 곳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자기를 기다리는 가족 생각하면 한시가 바쁘게 뛰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다 접고 먼저 자기를 고쳐준 주님을 생각하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리를 제쳐놓고 자기의 병 고쳐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였다. 이 살해한다 했단 말은 땡크가 감사했다 말입니다. 이 환자는 주님이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빨리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의 기쁨을,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 이건 완전히 주님 앞에 전적으로 그 고마움 표하는, 얼마나 감사했으면 몸을 바닥에 완전히 참 이마를 땅에 대고 살해했겠습니까? 그는 주님께 뜨거운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고침받은 이 환자의 얼굴 표정이나 모습을 지금 보지 못하지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최대의 기쁨과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그는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의 손에 지금 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아깝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그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고침받은 이 10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이방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사람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9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고침받은 10사람의 환자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께 찾아와서 살해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중에 10분의 1이 될까요? 오늘 기독교 신자가 몇 퍼센트 됩니까?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성장 과정 그리고 모든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중에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물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감사할 자가 없느냐? 유대인들은 자랑 많이 하잖아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음의 후손의 선택 초전 피플이다 라고 하지만 막상 정작 주님께 와서 살해한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뿐이었다. 우린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찾아오기를 기대하셨지만 다 다른 곳으로 가버렸죠. 마지막으로 주님을 찾아온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다고 자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이어집니다. 19절에 보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놀랍게도 이 환자는요, 육체적으로 이제 구원됐잖아요. 병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 환자의
육신의 병은 물론이거니와 이 환자에게는 주님이 구원의恩총까지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는 평안히 가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 주님은 감사하고 기뻐하던 그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능히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이 환자는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영혼까지 고침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이와 같이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었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뜻이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이 말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잘 모르신다면 성경 말씀을 펴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뭔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하라고 시켜서 마지못해 고개를 억지로 숙일 수 있지만 그게 참 감사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런 억지적인 감사는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죄의 병으로 처절하게 타락되어서 내일의 희망도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을 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 샘솟듯이 우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며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를 하셨잖아요. 주님께 돌아온 이 이방인이 예수님 말씀이 자신을 낫게 했음을 믿고 감사를 했을 때 그의 절절한 마음의 고백은 이 감사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문을 또 하나 열어주죠. 이 구원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생각이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큰 것입니다. 삶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사의 마음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후속적인 액션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구체적인 행동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오지 않은 다른 9사람도 아마 마음으로는 고마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액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이방인은 그 감사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주님께 우선 달려왔고 그리고 발 앞에 엎드리고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의 마음을 마음으로만 감사합니다. 혼자 이렇게 속으로만 그냥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표정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 행동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액션이 따라갈 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셰익스피어는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치 못하는 마음은 한겨울 폭풍 후 눈바람보다도 더 차갑다, 이런 말을 글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누군가요?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가난한 사람 누군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할 때 그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이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은 매우 소중한 우리의 축복입니다. 2013년도 작년이죠. 5월 7일 날 오스트레일리아의 SBS라고 하는 방송국의 스튜디오에서 두 사람이 그렇게 반갑게 만나서 기뻐한 그런 사건이 터졌어요. 주인공 한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
백인 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딕 스톨버라는 사람. 한 사람은 동양인 여자였는데 북한 출신, 우리 한국 여자 이현서라고 하는 33세 여인이었어요. 이게 사연이 뭔고 가만히 보니, 이현서 씨 17살 때 2009년이었을 그때 북한에서 너무 그때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 탈출을 천신만고 했답니다. 해서 이제 중국에서 10년 동안 숨어서 살았는데, 문제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나와 같이 탈출하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고민하고 온갖 루트를 찾던 중에 마침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가족을 북한에서 탈출을 같이 시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바로 못 가니까 라오스를 거쳐서 이제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남한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길을 찾던 중에 이 라오스 국경에서 그만 체포가 됩니다. 라오스 국경 수비대에 붙잡혀 버렸어요. 감옥에 갇혔네요. 그리고 이제 이 가족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 현서 씨가 그 가족을 어떻게 하면 이제 감옥에서 끌어낼까? 이제 예언을 했더니 사정을 또 그럼 $1,000를 내면은 석방시켜주고 며칠까지 이게 안 되면 북한으로 북송을 시키겠다. 이런 최후 통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현서 씨가 그 통첩을 받고는 너무너무 슬퍼서 땅을 치고 그 감옥 앞에서 울었답니다. 울고 있을 때 어떤 백인이 다가와요. 그분이 이 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와서 왜 이렇게 우냐고. 그 자초지종을 손짓발자하면서 이 얘기를 듣자 이 딕이라는 사람이 배낭여행 중이었는데 가지고 있던 전 재산 $1,000를 그 현서 씨에게 주면서 당신 가족을 건져내시오 하고는 사라져버렸어요. 그 길로 달려가서 돈을 이제 지불하고 가족을 건져내서 무사히 남한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남한에 들어오자마자 이 현서 씨는 그때부터 백방으로 자기를 가족을 건져준 딕이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스트레일리아 방송국에다가 신문사에다가 사방으로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찾아주시오 하고 계속해서 하던 중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방송국을 통해서 딕을 연락이 닿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날짜를 정하고, 그래서 현서 씨는 남한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스트레일리아 그 방송국으로 달려가고, 딕 씨는 또 그곳에서 나와서 그 스튜디오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만남이 아니고, 이 현서 씨가 잊어버릴 수 있죠. 그저 좋은 사람 만났다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지만 여인은 그럴 수 없었어요. 자기를 가족을 살려준 그 언인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그 일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훈훈하잖아요. 이게 인간 세상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때때로 우리 주변에는 나를 도와준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짝 그 돈 받고 그러고는 돌아선다면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마음을 결코 버려서 안 됩니다. 나를 기억해 준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나요?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태산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원의 은총, 십자가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은 우리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먼저 아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셔서 그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은혜 잊어서 안 됩니다. 평생 잊어서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희생, 놀라운 은총 우리는 결코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이제 11월은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뜻깊은 주일을 맞아 다음 주는 우리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그리고 감사 주일은 그 전주일이니까 미국은 아마 다음 주 되겠죠. 한국은 다음 주, 그래 다음 주. 한국은 16일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전 한국교회 지키고 또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들도 다음 주일 감사주일 지킵니다. 우리 다음 주 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 너무 욱하잖아요.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몸으로 정성으로 물질로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 주는 임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